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네, 예. 오늘은 뭐 긴 설명이 필요가 없고 아, 투 챕터 21편 파라다이스의 창조아들하고 그다음에 외톨 사자 23편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창조 아들은 지어구주 창조자요 통치자이다. 각자가 완전한 신의 이상이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성격화된다. 한 지어구주를 지으려고 떠날 때 그들은 미가엘이라 부른다. 직함이요 고유명사가 아니다. 최상의 권한이 안정되었을 때 군주 미가엘이라 부른다. 최초의 미가엘은 물질 존재로서 육신화하지 않았다. 진화는 우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는 그랜드 판다가 하브나에 도달한 시절에 하브나 회로에서 7번 영적 생물이 올라가는 체험을 거쳤다. 최초의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협의할 때 주관하는 우두머리이다. 15만 명의 군주 미가엘 집회의 방송을 유버러사에서 기록한 지 오래지 않다. 15만보단 70만이 크고 나머지 55만 명의 미가엘의 수요 생애를 마쳐야 한다는 뜻. 여기 누가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 파라다이스 아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이냐?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뜻이에요. 여호수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히 파퓰러하니까 몇 사람 보이면 뭐 너도 나도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혼동해서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이냐, 어느 마을 출신이냐 이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파라다이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파라다이스 출신의 아들들 그런 의미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 이 이 낳은 아들들을 미가엘이라고 불러요. 직책 또는 직급, 직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 지금 최근에 15만 명의 군주 미가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에, 15만 명이나 미가엘들이 있었다. 그 미가엘들이 집회하는 할 때 했을 때 그 사회를 보는 존재 이거를 영어로는 프리자이드라고 그래요. 프리자이드 그렇게 프리자이드 하는 존재를 프레지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는 프레지던트라는 개념이 어, 영어의 한국말로 대통령이라는 게 그 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15만 명의 미가엘은 수요생애를 마친 미가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 예수님도 수요생애를 마쳤잖아요. 맞췄죠. 예. 근데 이제 70만 명의 미가엘 중에서 저희 예수님이 순번이 60만 번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60만 몇천인가 61만 얼마인가 이렇게 자세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미가엘이 상당히 좀 일찍 수요 생애를 마쳤네요. 이 순번대로 보자면 15만 명 중에 하나에 예, 15만 속하죠. 명 중에 하나 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미가엘이 이제 생산된 순번으로 보면은 60만 번째 이게 뭐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들쭉날쭉한가 보죠? 예, 예,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예. 음. 그래서 나머지 55만 명의 미가엘은 수요 생애를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나비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수요 생애를 마치지 못하고 지금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 아들의 기원과 성품, 영의 영 아들의 영적 관념과 아버지의 절대 성격 개념이 연합될 때 한 창조 아들이 완전히 자란 존재로서 번쩍 태어난다. 창조 아들은 이 두 지성이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창조 아들의 성품은 부모로부터 똑같이 얻는다. 그러나 미가엘의 활동을 지켜보건대 어떤 창조 아들은 아버지를 더 닮았고 더러는 아들 하나님을 더 닮았다. 내받은 행정을 보면 그 창조 아들은 영원한 아들을 더 닮았다.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다. 아, 창조 아들의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70만이 넘는다고 볼 이유가 있다. 창조 아들의 수가 늘 하나 된 이의 고정된 수를 70만 명을 넘는다. 우리는 70만이 넘는 미가엘의 운명에 관하여 통지받은 적이 없다. 아, 김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미가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파라다이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출신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 받다가 형님들이 자기보다 먼저 수요 생활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누가 뭐 실패했다는 걸 얘기는 없고 다른 형님들이 먼저 나으신 형님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걸 보고 연구를 하고 흉내를 내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여기 우주의 아버지 뭐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아, 동그라미 세 개가 사무엘을 표시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영원한 아들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무한한 영의 동그라미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거예요. 예. 근데 미가엘 낳는 거는 아들 계급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이 항상 들어가야 돼요. 아들 계급을 낳을 때는 영원한 아들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주의 아버지하고 영원한 아들이 합작을 하면은 어, 미가엘이 그때 생겨나죠. 야, 이렇게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해서 자식을 낳자 그렇게 하면은 그때 미가엘이 튀어나오는데 두 지성이 그 개념은 두 지성이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only begotten son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만 낳은 아들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바나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 앞으로 자기가
지옥우주, 지옥우주 하나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물질적인 거는 무제한 절대자가 마련해 주죠. 그러면 어느 저기 제7 초우주의 어느 에, 어느 지역에 가서 우주 창조하는 일을 시작해라. 아,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알아보고 어디를 밭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밭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은 어, 그 창조 딸 창조 영이죠. 영을 무한한 영이 따라가라고 보내죠. 근데 여기 유라시아서에는 400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이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0억, 천억, 4천억 년인 거예요. 4천억 년이 4천억 년 전에 안드로노버 네뷸라, 안드로노버 성운을 어, 미가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 자리를 정했다. 그런데 이 안드로노브라는 거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이 이름을 그냥 멋대로 이렇게 눈 감고, 눈 감고 무슨 뭐를 검은 박스에서 뭘 꺼내는 게 아니고,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요. 안드로라는 거는 man이란 뜻이에요. 안드로. 또는 예를 들면 anthropology, 고고학, 인류학, anthropology라고 그러죠. anthropology. 어, 그래서 엔드로 또는 안드로는 man이란 뜻이고, 그거는 확실하고요. 노발에는 노버가 혹시 노발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짐작이 드는데, 이거는, 노부스는 뭐, 뉴라는 뜻이고, 새롭다는 뜻이고, 노발에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사람을 만드는 은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종류의 해석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유라시아서에는 4천억 년 전에 미가엘이 이 안드로노버 네뷸라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해가 1934년이에요. 그 당시에 물리학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성운하고 네뷸라하고 갤럭시, 은하하고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네뷸라라고 쓰긴 썼는데 은하라는 거, 예를 들면 바드 네뷸라 그런 거는 없거든요. 막대기형의 은하, 바드 갤럭시 뭐 이런 이름을 요새는 붙였어요. 아, 그랬는 그랬는데 4천억 년 전에 이 은하를 골랐는데 아, 현재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87 or 8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137, 8억 년 전에 빅뱅이 온 우주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뻥 터져가지고 계속 우주가 확장하는 중이다. 거기다가 확장하는 속도도 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어,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디스이퀄리브리엄이 생기거든요. 팽창하다가 속도가 줄어들어서 서서히 정제하면은 맥시멈 사이즈에 도달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고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큰일이 난 거죠. 이론에 균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게 한 2년 전인가 쏘아 올렸거든요. 허블도 사진을 잘 찍긴 했는데 그것도 그 해상도가 그리 시원치 않아서 더 좋은 거를 보냈어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아마 알루미늄 방막이겠죠. 알루미늄이고 골드인가 색깔이 골드 노란색인데 그 방막을 이렇게 펼쳐 육각형으로 됐어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 빛이 어디서라도 오면 그걸 흡수해 가지고 어, 에너지를 쓸 수가 있었죠. 예. 근데 재작년엔가 그 망원경을 어느 한 곳에 지금 목적이 이 한 방에 우주에 한계가 있는가? 한계가 있으면 어느 방향이든지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갤럭시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observable universe 관찰이 가능한 우주의 모서리에 와 있구나, 가장자리에 와 있구나.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도 또 그런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넓은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가장자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 거기다가 이 한 방향으로 망원경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들여다 봤더니 처음에는 베이비 갤럭시를 한 대여섯 장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그 베이비 갤럭시 사진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되느냐. 그 나이 출생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을 찍으면은 결혼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딥스페이스에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갤럭시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니고 137, 8억 년 전에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 옛날 모습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138억 년이 걸린 거죠. 예. 그래서 베이비 갤럭시 사진들을 대여섯 개 찍어 왔는데 그렇게 갓난 우주면은 베이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베이비 모습이 아니고 아주 근육이 그냥 우람찬 어덜트 갤럭시들이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웬 베이비 갤럭시가 이렇게 덩치가 크냐? 그래서 초기에는 한 2년 전에는 이거 빅뱅 이론이 틀렸다. 여태까지 공들인 게 나무와 사물이 됐는지, 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아니고, 빅뱅 이론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고,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유란시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안드로메다는 수많은
그 은하 중에서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가 생긴 게 지금 4천억 년 전, about 4천억 년 전이고, 예, 빅뱅이 생긴 게 138억 년밖에 안 되면은, 현재 천문학적인 이런, 우리의 과학과 굉장히 그 갭이 크네요. 그렇죠. 예, 유란시하고. 어떤 제임스 웹이 오히려 그 현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전 그럴 것 빅뱅 같아요. 이론에 비해서. 예, 예, 예. 조만간에 두 번째 목적이 또 지적인 존재들이 살만한 지구 비슷한 행성을 찾는 게 두 번째 거래요. 다른 곳, 우리만 여기 온 우주에 우리만 살고 있느냐? 아마 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어, 사람들이 살만한, 지적인 존재가 살만한 행성들이 여럿이 있을 거다. 사진을 지금 자꾸 찍어 오는데, 아직까지, 어, 그런 사람이 사는 행성은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행성들의 사진을 자꾸 지금 찍어 갖고 와요. 그것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어, 수백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는 똑똑한 존재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창조 좀 내려주시죠. 여기 안 읽었잖아요. 여기 안 읽은, 예. 예. 예, 창조 아들은 활동하는 공간의 위치를 고르는 것이 허락된다. 그 전에 형들이 노력한 결과를 오랫동안 연구해야 한다. 파라다이스를 관찰하고 하부나 훈련을 이미 마쳤을 것이다. 처음에는 BPT가 틀렸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데이터로 이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수정하는 듯. 한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모험을 떠날 때 그는 무한한 영에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무한한 영의 딸 하나가 그를 따라오고 그는 어머니 영이 된다. 선지하는 제한, 그리고 선행하는, 즉 기존, 권능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미가엘은 창조자 특권을 얻는다. 다음의 제한 외에 미가엘의 창조자 특권은 전능하다. 에너지 및 물질은 무한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생물의 설계와 형태는 영원한 아들의 통제를 받는다. 성격의 아버지가 수여한다. 성격은 아버지가 수여한다. 생물의 존재 요인이 결합되어 생물이 구성된 뒤에 무한한 영이 지성을 부여한다.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를 받거나 삼위의 이전 자질에 따라서 통제된다. 지역 우주가 물질화되고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창조아들과 영이 지역 우주의 자식들을 낳는다. 창조 아들은 부모와 비슷한데도 아무도 똑같지 않다.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다채롭고 모든 면에서 같은 존재가 두 우주를 관리하지 않는다. 지역 우주 존재들의 타고난 속성의 절반은 아주 비슷한데 같은 창조형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고 나머지 반은 다양화된 창조아들에게서 유래하니까 다르다. 미가엘이 자기 우주에서 자리를 비울 때 밝은 아침별이 정부를 가브리엘 정부를 지휘한다. 늘 하나 된 이가 조언을 준다. 요청을 받고 나서 물질 우주의 순조로운 운영을 위하여 창조 아들이 지역 우주에 친히 계실 필요는 없다. 질문 있습니까? 미가엘이 자기 자리를 비우면은 밝은 아침별, 하나밖에 없죠. 그 존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대신 지휘를 맡는다. 그런데 늘 하나 되니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
각 지역 우주마다 임마누엘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은 조언을 주기 위해서 미가엘이 궁금히 여길 때 의논할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물어보면 그때 대답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가브리엘은 일종의 가브리엘도 창조 아들이나요? 밝은 아침별 창조 가브리엘의 아들의 존재는 맏아들이죠. 가브리엘이요. 예, 예, 지역 우주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예, 예, 미가엘이. 미가엘하고 창조 영화하고 제일 처음에 낳은 맏아들이에요. 예, 예,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지역 우주의 행정부에서 총사령관이에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우주 통치권. 삼위일체가 찬성하고 으뜸력이 확인하고 나서 창조 아들은 한 지역 우주를 배당받는다. 이것은 지역우주의 임차권이다. 체험을 통하여 최상 통치자까지 올라가는 것은 미가엘이 수요 체험을 거친 결과로서 생긴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대관으로서 다스린다. 만약에 그 전에 최상 통치권을 타지한다면 주둔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이 물러날 터이지만 이런 일은 시공 창조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통치권은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초기의 대리 통치권, 창조아들이 혼자 임시로 행사하는 권한, 합동 대리 통치권, 어머니 영이 성격을 얻고 난 뒤에 그 쌍이 합동으로 통치하는 권한, 확대되는 대리 통치권, 7번 자신을 수여하기 전에 통치권, 최상 통치권, 7째 수여를 마친 뒤에 얻은 권한, 네바논에서는 미가엘의 수요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 확대되는 최상 통치권, 대다수의 영토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단계, 너희 지역 우주는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삼위일체의 통치권, 지역 우주들이 모두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뒤이다.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 미래 우주 시대의 단계,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에 아무 데서도 이견이 없으면 창조아들은 최상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다. 창조아들의 권한이 언제라도 도전받으면 그 아들은 그 우주를 회복할 것을 서약한다. 수여생의 이전에 창조아들은 스스로 통치권에 제한을 부여한다. 수여 통치가 끝난 뒤에는 실제 체험한 덕분으로 군주아들이 되어 다스린다. 최상 통치권을 얻기 위하여 7체험 단계가 있다. 육신화를 여기까지 통하여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최상 통치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최고로 높은 통치권이다. 그런 그 뜻만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올라간 통치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낱말 뜻으로 제일 높다. 그게 아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도달한 최고의 통치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자시,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에 아무 데서도 이견이 없으면 창조아들은 조상을 다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창조아들의 권한이 언제라도 도전받으면 그 아들은 그 우주를 회복할 것을 생각한다. 수여생의 이전에 창조아들은 스스로 통치권에 제한을 부여한다. 수여 봉사가 끝난 뒤에는 실제 체험한 덕분으로 군주아들이 되어 다스린다. 최상 통치권을 얻기 위하여 7체험 단계가 있다. 육신화를 통하여 7생물의 체험을 거칠 것.
파라다이스 신의 의지가 일곱 으뜸령으로 성격화된 것 같이 각 단계의 체험으로 헌신할 것. 각 체험을 거치면서 일곱 가지 헌신 중에 하나를 실행할 것. 각 생물 수준에서 생물이 어느 높이까지 이를 수 있는가 신과 모든 지성 존재에게 체험으로 보여줄 것. 각 생물 수준에서 일곱 가지 뜻 중에 하나를 온 우주의 체험으로 보여줄 것. 일곱 생물로서 사는 체험과 신의 뜻을 계시하는 일곱 가지 체험을 조화시킬 것. 최상 존재와 더 높은 관계를 가질 것. 아버지가 첫째인 것을 유한자가 인식하는 것은 창조아들이 자기가 지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겪는 수요 체험에 달려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미가엘이 태어난 이후로 자기 지역 우주에 가서 어, 7번 수혈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의 수요. 창조 아들에는 일곱 집단이 있는데 생물에게 몇 번이나 자신을 수여했는가에 따라서 글이 분류된다. 아보날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는다. 창조 아들의 일곱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로 수여하는 모험을 포함한다. 아담의 혈통을 가장 많이 품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미가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마지막 수혈을 마치고 나서 창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한을 받는다. 이 체험 뒤에 아버지의 대관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으로 다스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그에게 넘겨진다. 신들도 자신의 우주를 완전히 다스릴 자격을 얻으려고 체험을 얻어야 하는 마당에 사람이 어째서 비천한 기원과 인화생애를 슬퍼해야 하는가? 질문 있습니까? 미가엘도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경험을 얻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미가엘과 아보날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요. 미가엘의 수요에서 아보날 수요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는다. 이 내용이 있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 유란시아에 아보날 수요가 같이 있었단 말인가요? 미가엘 수요하고 원래는 그럴 비슷한. 예정이었는데, 각 행성마다 한 명이 와야 돼요. 와서 수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원래가 아니고 99.99% 아브날이 올 예정이었는데, 어, 미가엘이 지구에 일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아브날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겠다. 예, 그렇게 발표를 했죠. 교수님, 창조아들은 뭐 천사라든지 멜기세덱이라든지 쭉 그 아담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대로 해서 맨 마지막 인간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아보날의 수요는 인간의 수요만 있나요? 아본, 아브날이 사람 모습을 입고 한 번 올 수 있어요. 예, 뭐 천사라든지 이런 게 없고요.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천만 개의 지적인 행성 중에서 이 지구만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빌고 오르고 다른 뭐 천사라든지 예, 이런 몸을 빌어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일곱 번을 수혈을 했는데 아보날은 딱 한 번만 한 그 번만 해요. 예, 지적인 생명체의 예, 인간 같은 그런데 딱 한 번만 오는군요. 한 번만. 굉장히 예, 흥미로운 질문인데 예? 그게
아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송재성 씨가 이야기한 것이, 예, 다른 아주, 뭐, 우리 지역우주 그 미갈 같이 이 통치권을 얻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 그렇죠. 예, 예, 통치권을 얻어야, 굳이 통치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는 어, 그냥 그, 시공 세계에 이제 그 수의 역할도 하지만은 아브날은 또 심판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가더라도 그냥 심판관으로 가든가 하지. 아브날은 그냥 딱 한 번만 아브날도 딱 한 번만 수여 생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한 이 번에요. 행성에 갔다가 또 이제 그 수혈을 하고 또 다른 행성에 가서 또 수혈을 하고 뭐 그럴까요? 뭐 몇 번 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아브날은. 인간으로서, 예, 인간으로서 예, 수여 생애를 지금 우리 태어나는 거는 네바돈 한 번이고, 예, 아니 네바돈 지역 우주에는 예, 지금 384만 개 정도의 이제 행성이 있지만은 지금 원래 이게 1000만 개까지 되잖아요. 그래요. 1000만 개까지 돼야 되는데 아브날의 숫자는 뭐 1000만 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몇 명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우주에. 그러면은 한 아브날이 그 몇 군데 행성에 그 수요 생애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각 아버날이 한 번만 수요 생애를 살 거예요. 아브날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심판관으로 올 때는 수요 생애를 사는 게 아니니까 심판관으로서는 여러 번 올 수 있는데 예, 베이비로 예. 태어나지는 않죠. 예, 예. 육체를 입고. 교수님, 저기 그 지금 어 비가엘은 그 원래 그 지금 임마누엘 늘 하나 되는 일은 아버지, 아들, 영이 함께해서 난 그 존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창조 아들 미가엘은 아버지와 아들, 예, 그래요. 그리고 아보날은 어, 어떤 존재죠? 그러면 이 부분도 삼위에 의해서 난 존재죠. 아무튼 저기 아니, 그 아보날은, 예, 미가엘의 아들, 아보날은, 미가엘의 아들. 아버지하고 무한정 아닌가요? 그렇게 아들과 잘 안 영이죠, 나는데 아들과 영. 아들과 영인가요? 아들을, 아버는 아들을 낳는 거는 아버지와 무한한 영 사이에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음, 아들을 낳으려면은 꼭 영원한 아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영원한 아들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연결하면은, 그거는, 창조 아들이 나오고,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 사이에 나는 아들은 아보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 음, 어, 셋 모두, 삼위가 한꺼번에, 합작해서 낳는 아들은 삼위일체 교육 아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무한한 영 사이에 나는 아들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들 계급은 항상 영원한 아들이 한몫을 해야 돼요. 음. 지역 우주에서 아보날이 몇 명이나 되죠? 아버날이 지역 몇 우주. 명이 아니라 아버날은 영원한 아들하고 무한한 영 사이에 나는 아들이죠. 예, 그래서 어, 아니,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몇 명? 행성이 우리 지역 우주 1000만 개잖아요. 그렇죠. 1000만 개인데 미가엘은 1000만 개 중에서 우리가 운 좋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행성이라고도 하지만 1000만 분의 1 확률로 지금 우리한테 오신 예,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보날은 각 그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1,000만 개 중에서 딱 하나가 왔는데 나머지 999만 9,999 행성은 다 아브날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날의 숫자가 그 1,000만 플러스 한 명인지 아니면 한 명이라고 한 명이 오면은 엄청 바쁘실 것 같잖아요. 1,000만 개 행성을 다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뭐죠? 그 대우주에 그러니까 대우주니까 그 일곱 초우주를 포함하잖아요. 일곱 초우주잖아요. 교수님. 예, 그래요. 이제 아보날의 숫자가 보니까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예, 아브날 숫자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뭐 한 초우주에 뭐 한 대략적으로 따져도 뭐 한 1억 5천만 명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 초우주의 그 저 지역우주가 이제 뭐 한 10만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몇 명씩 돌아가. 일조 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초우주에 일조 개의 지적 생명체가 그러니까 존재하는 예, 행성이 있는데 그래요. 예. 일조 개 중에서 10억 명이라면은 뭐 3분의 1인가요? 이게 100분의 아 1인가요? 일조 개 중에서 1억 5천이지 1억 5천. 일조 일조 개 중, 행성은 일조 개 숫자는 중에서 내가 잘 일조개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행성은 이 일조개인데 이제 천만 개가, 천만 아브날은 개의 뭐 한, 행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각 미가엘이 다스리는 지적인 인물이 사는 행성이 천만 개가 되는데, 각 곳에 아버날 아들이 수요 생활을 한 번씩 하죠. 그러니까 그 한 아브날이 복수로 그 여러 행성의 수여생의 그 인원 대비로 보면은 1억 대비 뭐, 참, 저 1조 대비 그 송계성 씨 얘기 같이 1조 대비 1억 내지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 1000분의 1 바쁘게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 예, 사는 예, 사람 사는 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예, 천만 개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만 개 중에서 한 번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브날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요 생애를. 그 대우주 전체를 따지면은 7조 개의 행성이 있는데 살아 사는 지금은 이제 뭐 지구가 이제 뭐 5조 몇천 번째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7조 개가 다 생기지는 않았겠지만은 음, 이제 7조 개가 다 생긴다는 가정하에 10억 명의 그 아보날이 있으면은 10억 명의 아보날이 그 10조 개의 행성에 다 수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래요.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면은 뭐 몇 분의 1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아보날이 예, 상당히 여러 군데에 가서 수고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아까 이제 박 선생님 질문하셨듯이 이제 그 우리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000만 개 행성 중에 딱 한 행성만 이제 갈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게 이제 어 뭐 불행인지 뭐 행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 지구가 이제 그렇게 그 행성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예, 아브날은 뭐 이 계산대로 하자면은 굉장히 여러 행성의 복수로 수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보나를 그거는 대체해서 잘 모르겠어요. 멜기세덱이라든지 이런 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데이날이나 아니 그건 안 데이날은 와서 빛과 생명 시대 직전에 예. 교육하느라고 음. 대선생이 모았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군주 아들과 우주의 관계. 창조 아들의 통치권은 최상급이다. 그 이유는 통치권이 파라다이스의 일곱 관점을 포함하고 시공 생물의 일곱 가지 태도를 몸에 지니고 파라다이스 태도와 생물의 관점을 완전히 통합하기 때문이다.
지역 우주의 최상 통치권을 얻고 나서 미가엘 아들은 현재 우주 시대의 새 생물 존재를 창조할 권력이 사라진다. 이 고안되고 창조된 것을 관리하는 데 헌신할 책임이 있다. 지역 우주 통치권이 안정되고 나서 미가엘은 그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장악한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그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생물 창조를 이제 뭐 못하게 되네요.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아, 못하게 된다고. 새로운 생물을 더 예, 새로운 생물. 창조하는 힘이 말라버린다. 예, 그게 이제 그 소진이 돼버리는가 보네요. 그 최상 예, 통치고 나면은. 예. 근데 이제 빛과 생명 단계를 다 마치면은 예, 바깥 우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어, 해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깥 우주로 나가는데 그때는 바깥 우주에 있는 어, 갤럭시 덩어리들은 지금 일곱 초우주에 있는 초우주하고 사이즈가 크기가 더 크든지 아니면 맘먹든지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더 크다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소우주 하나 하나 보다가 예. 그러면 그 바깥 우주에 나가서 다시 창조하는 권한이 생길지 모르죠. 예, 놀러, 놀러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음,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지금은 지역 우주 하나만 통치했는데 그 통치권이 바깥 우주에 나가면은 하나의 초우주 통치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교수님 음, 맨 밑에요. 예, 그 미가엘은 그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하느님의 아들들을 모두 장악한다. 다른 하느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 아브날이나 데이날 이런 류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들? 아들 등급이 미가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보날이 있고 교육아들이 있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음. 많은 종류는 아니네요. 아브날, 데이날 정도. 그다음에 또 지옥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이제 지역 우주에도 사실 그 하버나나 파라다이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유란세에서 언급은 안 하지만은 이제 뭐 그런 존재들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간 지역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날이 그냥 아 참 저 미가엘이 캡틴이니까 다 장악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예. 의미. 통치권이 안정되고 나서 누가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루시퍼, 반란 뭐 이런 거를 감히 내밀 수가 없어요.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군주 미가엘의 운명, 주 군주들의 운명에 대하여 아무도 권한을 가지고 주제넘게 논할 수 없다. 유한을 넘는 어떤 능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각각 공간에서 동원되는 여러 우주에서 주 아들과 일곱째 단계에 있는 창조형의 결합에 초한 수준의 봉사가 따를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미가엘은 한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유한을 넘는다는 게 이게 대우주를 벗어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바깥 우주, 바깥 우주는 일곱 초우주가 있는 데는 시공세계라고 부르죠. 타임 앤 스페이스, 시공세계고 앞으로 바깥 우주에 나가면은 그게 초시공세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 예, 여기에 예, 그 이제 일곱째 단계에 있는 창조형의 결합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 일곱째 단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창조형. 그 카플이 예. 미가엘하고 창조용하고 원래 있던 자리를 두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음, 바깥 우주에 나가서 하나의 초우주, 일곱 초우주와 비슷한 크기 또는 그보다 더 큰 바깥 우주의 그 덩어리를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초우주 규모의 우주 덩어리를 예, 관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권한을 가지고 주제에 넘게 논할 수 없다. 자기네들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가엘하고 그 창조형이 바깥우주에 나가면서 좀 더 이 지역 우주에서보다 이제 체험 진화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된 어떤 그렇죠. 진화 호환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같으네요. 음. 국가 생명 이후에는 놀고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더 큰 일을 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창조 아들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파라다이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출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23편 논문을 읽죠. 누구 다른 분이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외톨사자. 외톨사자는 무한한 영이 낳은 고등 성격자 중에서 선임 계급이며 대우주 어디서나 활동한다. 이와 반대로 1차 상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활동한다. 외톨사자들은 홀로 사는 성격의 영들을 만들려는 초기 창조 행위로 생겼다. 아버지도 아들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톨사자들은 단일 창조 사건에서 성격화되었고 그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오르본톤 경계 안에 거의 7,690조 명이 활동한다고 한다. 이것은 총 숫자의 7분의 1보다 적다고 추측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아버지도 상관하지 않고 아들도 상관하지 않고 무한한 영이 혼자서 어, 낳은 존재들이에요. 하긴 오르본톤 토주가 토탈 그 일조명이죠. 일조 개의 구체죠. 이쪽에. 예. 예, 어, 각 초우주마다 일족에 있죠. 일조 개면은 그닥 많다고도 또 볼 수 없겠네요.
7,690조라고 해도 7,690명.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외톨 사자의 성품, 일곱 회로의 영을 창조한 뒤에 무한한 영이 외톨 사자 군단을 낳았다.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회로들을 제쳐놓고 외톨 사자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외톨 사자는 자아의 시초를 의식한다. 시공에서 무한한 영이 처음 낳은 생물이다. 외톨 사자는 완전히 발육된 영 존재로서 시간이 시작될 때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같고 그들의 분류는 어떤 종류의 임무에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 외톨 사자는 외로운 영이 아니며 혼자 일하기를 좋아한다. 근무할 때 고립되어 있지 않고 지역 방송을 듣는 능력이 있다. 다른 외톨 사자들과 교통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말라고 으뜸령 회로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시공 후 법정에 체포되지 않는 극소수의 존재에 속한다. 파라다이스 회의가 외톨 사자의 사례를 판결하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다. 외톨 사자는 지역 우주에서 활동할 때에도 무한한 영으로부터 방사되는 회로에서 영향을 항상 섭취한다. 이동할 때나 시공에서 활동할 때 둘 이상이 가까이 있으면 합선이 되어 밀려난다. 외톨 사자는 영감받은 삼위일체 영과 생각 조절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탐지하는 능력이 있다. 자식을 낳는 능력이 없다. 우주 사무의 행정을 보는 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 하늘 존재들 중에서 실수하면은 주로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실수를 하죠. 라노난데기라든가. 그러면은 체포하는 존재가 인간이 삼위일체화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게 그걸 뭘 경찰이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잘못한 놈들 잡아오라 그러면 아, 먼 곳에 가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코를 끼워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든지 다 체포할 수 있는데 외톨사자는 거기 예외예요. 그리고 여기 외톨사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외톨사자 둘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얘기하지 말라 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합선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무한한 영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합선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못 받아내요. 그러면 유톨사자들끼리는 안 되지만 그 서로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안 되지만 다른 존재들, 그거는 다른 천사라든지 다른 뭐 우리 인격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죠. 예. 자식을 낳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 나중에 인간이 지구에서 난 인간하고 파라다이스 시민이나 하브나 원주민하고 짝을 지어서 낳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동반하고 어느 한 곳에 모여요. 그 마스터 아키텍트, 건축가들 밑에 가서 집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앞으로 바깥 우주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런 존재들이, 그런 커플들이 혹시 자식을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이 외톨 사자들이. 계속 읽어주세요. 외톨사자의 임무. 외톨사자는 개인이나 집단에 영구하게 배치되지 않는다. 어떤 조직이나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한한 영이 외톨사자들을 일곱 분과의 근무에 배치한다. 첫째, 삼위일체의 사자. 둘째, 하보나 회로의 사자. 셋째, 초우주 사자. 넷째, 지역우주 사자. 다섯째, 지시받지 않는 임무로 탐험하는 자. 여섯째, 특무대사와 밀사. 일곱째, 신실 계시자. 외톨 사자들은 서로 교환하여 근무할 수 있고 그런 이동은 항상 일어난다. 숫자로 부르지만 무한한 영은 사자들의 개별 이름을 알고 있다. 그들은 현재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나 숫자로 통한다. 네, 여기 잠깐, 네, 여기 이 목록을 보면은 외톨 사자들이 어디서 일하는가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사자가 되려면 파라다이스를 들락날락 해야 되죠. 하버나 회류 사자는 하버나에 아, 출입하고 또 초우주에도 있고 지역우주에도 있고 진실 계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지구 외에도 인간들이 사는 행성에 가서 진실 계시자로서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대우주에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한 사자들이 무한한 영이 그러한 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자, 밀사, 계시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임무가 좀 애매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정확히 예를 들어서 지역우주 사자라면은 지역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어떤 뭐 연락 정보를 캐치하나요? 지역우주 예를 들면 지역우주 인근에 지역우주가 두 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 아마 임원들을 보내서 무슨 일에 협조를 하자든가 무슨 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천사들을 보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럴 때, 아, 우리가 저기 정보를 보내는 거는 당장 몰스 볼 이런 걸 통해서 당장 소식을 받으니까 말이 되는데 한 번 메시지 보내는데 어, 100만 년이 걸리고 또 답장하는데 100만 년이 걸리고 그러면은 열이 다 식어버리고 김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외톨 사자를 보내는데 외톨 사자가 어,
그 지옥 우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거의 쓰질 않아요. 예, 그냥 거의 동시에 도착하고 메시지 받고 그거를 다시 또 회답하고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메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속도가 나중에 나와요. 뭐 400, 빛의 속도에 400만 배가 넘는다 그래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삼위일체의 사자, 파라다이스에서 활동. 나 신성한 조언자는 많이 밝힐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신들이 의존하는 비밀 하인이며 한 번도 비밀을 흘린 적이 없다. 향조자들은 유란시아를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에덴은 너희 세계에서 단련해내는 고귀한 인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놀고 먹으면서 힘 안 들이고 천국에 도달하지 않는다. 너희의 걱정과 슬픔, 시련과 실망은 신의 계획의 일부이다. 네, 여기까지 질문 타고난 있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실망도 하고 어, 기대 계획한 것에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빗나가기도 하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게 뭐 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신의 계획 그렇게 계획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고귀한 인품을 개발하는데 어, 개발하려고 이 지상 말을 들으니까 예 위로가 많이 되네요. 그래도 그게 다 신의 계획, 그죠. 그 걱정, 슬픔, 시련, 실망. 아, 신의 계획이라니 진짜 이거 예. 너무 웃기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왜 요거밖에 안 되는가?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 네, 그래- 단련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비밀 하인이라고 써졌는데 그 인간이 겪는 삶 속에서 다양한 희노애락 이런 것이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메톨 사자를 통해서 우주 아버지한테 바로 전달이 되나요? 이게 약간의 그런 역할을 하나요? 그거는 다른 종류의 일꾼들이 있죠. 보통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세라핌은 지옥 우주에서만 왔다 갔다.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거는 세라핌이나 케루빔이나 사노비움을 통하면 되고, 외톨 사자가 하는 거는 좀 규모가 행동 반경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예. 기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성격 회로로 이제 우주 아버지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인 조절자가 계시니까 그냥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우주 아버지한테 이제 전달이 된다고 봐야 예,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누구를 뭐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그런데 단지, 조절자가 얻은 정보는 그냥 흘리지를 않죠. 조절자가 다 불어버리면은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절자가 정보를 흘리지는 않아요. 오케이. 아,
하브나 회로의 사자 읽어주세요. 하브나 회로의 사자. 너희가 알아보는 외톨 사자는 여러 하브나 회로에 있는 사자일 것이다. 하보나 회로의 외톨 사자들은 하보나 원주민과 흐뭇한 교통을 가질 수 있다. 일곱 하브나 또, 회로, 네, 여길 전부 아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부나 정도에 가면은 외톨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가 보네요. 이걸로 예, 봐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통을 저희가 이제 화분화 회로에 갔다는 거는 원주민과 이제 소통할 정도의 어떤 영적인 단계 뭐 4단계 영이나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음, 그 4단계 영 정도 되면은 이제 외톨사자도 저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단계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여기 적혀 있네요. 하브나에 다다르기까지 외톨자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예, 처음 보는 사자는 하브나 회로에 있는 사자들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사자.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외톨 사자를 풍부히 공급받고 있다. 인력 사자나 거울 작용이나 방송을 이용하여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정보가 있다. 거울 작용이나 방송은 24/7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이러한 일을 꼭 알고 싶을 때 지식의 근원까지 한 외톨 사자를 보내야 한다. 지금 나와 같이 일하는 사자는 유란시아에서 생명이 생기기 전에 5억 5천만 년 전에 유보라사에서 하버나로 가는 임무를 받았는데 거의 100만 년 후에 바라던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외톨 사자들은 오르본턴 근무를 가장 좋아하는데 필요가 가장 커서 영웅다운 일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외톨사자 속도가 빛의 속도에 뭐 400만 배가 넘어요. 449만, 어, 449만 배네요. 기체 속도에. 예, 제가 그렇게 빨리 네. 가는데도 100만 년이나 지난 다음에 왔다 그러니까 어디 지역 우주 바깥까지 나간지도 모르죠. 질문 있습니까? 실시간이라는 거는 리얼타임 또는 24/7 리얼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와 동시에 알려주는 정보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러한 거울 작용이나 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작용은 동시에 방송되는 거죠.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 우주의 사자, 한 창조아들이 군주로 승격되기 전에 이 지역 우주 사자들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활동한다. 지시받지 않는 임무로 탐험하는 자, 예비군이 많을 때 일곱 최상 동력 지휘자 중 한 분이 탐험할 자원자를 요청한다. 앞으로 지역 우주가 자리 잡을 곳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지원자가 모자라는 경우는 없는데 이들이 탐험자로서 파송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엑톨 사자 등급은 인력에 대단히 민감하다. 따라서 있음직한 행성들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런 행성들이 생명 실험에 가장 적합하다. 풍무 대사 및 밀사 같은 초우주 안에서 지역 우주들은 대사들을 교환하는 것이 관습이다.
지연을 막기 위해서 외톨 사자들이 대사로서 가달라고 부탁을 받는다. 세라핌에 둘러싸인 존재는 먼 여행에서 평균 속도가 1초에 약 88만 킬로미터가 될 것이다. 빛의 3배 속도. 원주민 대사가 먼 곳에 가는데 수백 년이 걸릴 때 외톨 사자들은 빨리 갈 수 있다. 진실 계시자 이들은 진리 계시 임무를 가장 높은 책임으로 여긴다.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외톨 사자의 시공 근무, 방송 서비스나 거울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때 외톨 사자는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데 쓸모있는 기밀 성격자이다. 인력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영들은 많다. 이들은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지만, 즉 순간자, 인스텐더, 성격 존재가 아니다. 인력 사자와 초월 성격자는 성격 존재이지만, 초월 기록자는 성격 존재이지만, 초우주 및 지역우주 행정가들이 이용할 수 없다. 소용되지 않는다. 세라핌에 쌓이지 않는 대부분의 존재들의 속도 한계는 1초에 거의 30만 킬로미터이다. 빛의 속도. 중도인과 어떤 자들은 2배 속도, 1초에 60만 킬로미터에 이를 수 있고, 2차 중도자는 아담형 에너지를 받고 세라핌 회로에 연결되고 상물질 지성을 받는다. 1차 중도자는 지적, 영적 에너지를 받는다. 현재 세라핌과 기타 존재들은 3배 속도, 1초에 약 90만 킬로미터 속도로 공간을 통과할 수 있다. 왜 3배 속도인가? 책에 대답은 없다. 영회로 속도 플러스 지성회로 속도. 아마도 외톨 사자를 제외하고 인력을 통과하는 자들의 순간 속도와 세라핌 속도 사이에 활동하는 성격자는 없다. 나 신성한 좋은 자의 동료인 외톨 사자는 1초에 얼마나요? 1초 1초, 3,400. 1초 네. 3,46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나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빛의 461만 7,192배 속도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주 행정 전체가 개인적 요소를 잃어버릴 것이다. 외톨 사자는 100광년 떨어진 동료 사자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충격 전파를 보낼 수 있다. 외톨 사자가 어떻게 형태가 없으면서도 성격을 소유할 수 있는가? 필사자들의 설명하기가 힘들다. 일곱 초우주에서 시공의 장애를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에 비례하여 성격 특권을 줄인다. 외톨 사자는 이 법칙의 하나의 예외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이는 물질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외톨 사자가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외톨 사자의 특별한 봉사, 최우자와 파라다이스 하보나 시민이 협동하여 시간과 영혼의 아이를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을 때, 그런 성격자가 대관별로 파송될 때, 한 외톨 사자가 보호하는 동반자로 배치된다. 이 사자는 그 아들이 배치받은 세계로 따라가서 대관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다음 시대까지. 외톨 사자는 영혼이 총우주 건축가들의 독점 관할 밑으로 옮겨진다. 외톨 사자의 수는 고정되었지만 삼자일체화로 운명의 아들은 제한 없이 생긴다. 아주 먼 앞날에 외톨 사자들의 공급이 바닥이 날 것인가? 영감받은 삼일체 영들이 그들이 할 일을 대신할 것인가? 외톨 사자의 공급이 바닥날 때 최후자와 파라다이스 및 하버나 주민 사이에 삼자일체화가 그칠 것인가? 우리는 답을 모른다. 질문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및 하브나 주민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에 사는 주민들이에요. 그런 영원 세계 주민하고 날 때는 불완전했지만 오랜 동안 훈련을 해서 완전하게 된 인간하고 짝을 지어서 자식. 자식을 낳는 것을 삼자일체화라 그러죠. 예. 그런 자식들이 계속 생기는데 시간과 영원 세계 티기죠. 예, 티기가 생기는데 그 티기들을 동반하라고 외톨사자가 어,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외톨사자들이 공급이 바닥이 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건가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천사들은 상물질 상태인가요? 아니면 영의 상태인가요? 상물질하고 가깝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상물질은 물질이잖아요. 가깝다고. 근데 이, 상물질은 물질이 아니죠. 상물질 물질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물질자가 붙었잖아요. 상하고 물질, 상 플러스 물질이잖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왜 아, 그러냐면은 그 일종의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물질이고 그 상물질도 어떻게 보면은 보이기도 하고 그들끼리도 만져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애들이 이제 점점 얇아지면서 영체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예, 나중에 예, 바뀌죠. 영체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톤 사자는 빛의 속도의 뭐 수천 배, 수만 배니까 예, 물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예, 느꼈고 그런데 일반 천사들은 저는 좀 상물질에 버금가는 그런 걸로 느꼈는데 유톤 사자는 좀 전혀 다른 것이고 그래서 그 어, 천사나 아니면 중도자들은 상물질로 좀 여겼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으로 느끼겠다. 그런데 이 유토사자들은 하부나 가서나 우리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 이건 물질이 아니고 거의 뭐 영적인 빛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독일어에 위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영어로 하면은 오버란 뜻이라고 해요. 또는 오버, 메타, 예, 오버에 오버 넘는다는 거예요? 예, 위버가 오버라는 뜻이에요. 넘는다. 네, 예, 메타피직스. 철학을 메타피직스라고 그래요. 메타 개념하고 또 같아요. 네, 메타도 MEHTA, 메타도 어, 위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물질을 초과하는 음. 그런 개념이죠. 초물질이라 그러면은 뜻이 더 잘 통하려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이고 예, 그분들 쪽은 초한적인 거니까, 네, 물질.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그래서 나는 그 Architects of the Master Universe, 어, 초, 어, 총우주 건축가들이 이 짝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꾸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바깥 우주에 가서 뭐를 만들려고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총우주 건축가들이 그 인격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은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어,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초우주 건축가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궁극에 이르는 존재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존재들은, 어, 자식을 낳는 존재들은 크리처라고 그러죠. created being. 크리처라는 뜻은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이 책에서 크리처라고 그러는 거는 섹스를 통해서 낳은 부모, 부모한테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총우주 건축가들은 그렇게 그러한 크리처들이 아니고, 어, 그걸 뭐라 그러나, eventuated being, 궁극에 이른 존재들이다. 그래서 고사리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사리 같은 식물이 지구에서 처음에 생겨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화의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꽃생물들이 태어나요. 암술 수술이 있어 가지고 암수가 꽃이라는 꽃생물이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청우주 건축가 그리고 무슨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 이런 존재들이 어, 섹스를 통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음. 궁극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걸 보냐면 물력 조직자들이나 총우주 건축가나 동력 감독자들이나 무제한 절대자 뭐 이런 유들은 대부분 그 인격이 없잖아요. 인격, 사람 종류의 인격은 없죠. 자세한 어, 설명은 없어, 책에 없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생겨난다. 크리처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뭐 신절대자하고 무제한 절대자하고 신절대자는 어떤 인격적인 바탕이 있지 않나요? 근데 무제한 절대자는 저는 인격이 퍼스널리티가 없다고. 없죠. 예, 예, 신절대자는 잠재성 예, 예. 이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존중한다 그러죠. 예, 물력 조직자나 그래서 저는 이제 총우주 건축가를 그런 아류로 생각을 했어요. 물력 예. 조직자나 능력감자. 그런데 유통사자가 아까 그 총우주 건축가하고 같이 뭐 어떤 교류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럴까? 그런 생각. 유통사자는 퍼스널리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음, 성격이 있으면은 운행 속도가 느려요. 예, 반대, 되는,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격을 가진 존재는 동작이 굼뜨다고요. 예. 그리고 성격을 가진 존재하고 성격을 가지지 않은 존재들하고는 보통 교류를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교류를 할 수 없는 걸로 네. 저는 근데, 느끼고 있는데, 예. 그런데 외톨사자만 특별히 예외다. 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예, 그런 예. 얘기예요. 물질 우주 무한한 영이
활동하는 게 두 방향으로 갈라져요. 파라다이스에 있으면은 에너지, 에너지가 다, 에너지하고 물질이 다 하나인데, 시공세계에 들어서면서 이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어, 에너지를 받는 영 존재가 있고, 예, 물, 물질화되는 존재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책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아주 엉뚱한 질문, 잘하세요. 엉뚱한 질문 질문을 할 많이. 줄 아는 사람이 연구를 해요. 뭐 틀리면은 무식한 게 들통이 날 테니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조금 일찍 예, 끝내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